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9절, 4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9절까지, 그 다음 4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47절부터 50절까지)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 시간에도 듣겠사오니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이 비춰주시는 귀한 그 말씀의 순간에 우리들이 온전히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오늘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9절, 47절부터 50절의 본문을 가지고 주님을 의식하는 삶, 주님을 의식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사는 삶, 시즌 셋째 주일, 십자가 밑에서의 삶 세 번째 시간입니다. 종려주일 또 부활주일을 지내며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주는 은혜가 날이 갈수록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주의 말씀 가운데에 십자가 밑에서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제가 두 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왕의 신하를 고쳐주신 사건이요, 지난 주일에는 빈 무덤을 보고 온 여인들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죠. 왕의 신하의 아들 이야기, 아들을 고쳐주신 이야기와 빈 무덤 얘기에서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의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맨날 달라고만 하는 신앙에서, 고쳐달라고 하는 믿음에서 우리가 이제 신뢰를 하는 성도로, 신뢰의 삶을 사는 성도로 바뀌는 것, 빈 무덤에서 울기보다는 부활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뀌는 삶이 바로 십자가 밑에서의 삶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은혜, 이 신뢰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십자가 밑에서의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함께 말씀 안에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바리새인이 청한 식사에 가시게 된 거죠. 초대자의 그 의도도 의심스럽고 또 그의 응하신 예수님의 마음, 그 심정은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처럼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있을까요? 일이 있을라 치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호되게 야단치시는 장면들이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고 예수님은 웬일인지 그 식사에 응하셔서 같이 식사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바리새인은 초대했고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식사하는 도중이었을까요? 얼마쯤 지났을까요? 이때 한 여인이 갑자기 그 식사 자리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말없이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아주 비싼 향유를 그 발에 부었습니다. 정말 누가 말릴 새도 없었고 하지 말라고 그 사람을 떼어낼 수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뭐야 하면서 그 여인을 보니까 누가복음 7장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한 죄를 지은 여자가 갑자기 그 식사 자리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입니다. 대박 그 여자잖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여자였죠. 와, 낯짝도 정말 두껍다. 창피하지 않나? 소문 다 났는데 말이야. 이렇게 수군거렸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평가에 이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 여인의 삶에는 아주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요. 예수님께로 어떤 깊은 위로의 말씀이 있었던지 아니면 위로의 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으로부터 그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녀의 삶을 흔드는 뭔가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죄를 또 짓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했다면 이렇게 엄청난 일을 그가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을 씻길 수 있었겠습니까? 또 그 발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흙먼지가 아주 날리는 이스라엘 지방의 남자의 그 발을 여자가 닦인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은 것에 감격했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 예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한번 상상해 봤어요. 어떤 마음일까? 와, 나 같은 것도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 같은 자에게도 예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멸시하고 수군거리고 조롱하고 욕을 해도 경멸해도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께로 곧장 달려가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사는 사람들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그럴 것이거든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사람을 의식하고 살던 그런 눈길이 있다면 오늘 내려놓고 주님 의식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라고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안 들렸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 안 들렸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하는 소리 안 들렸겠습니까? 예상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녀가 그 일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예수님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의 소리가 불현듯 들어올 때가 있죠. 사람들의 경험이 우리의 귀에 들릴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나는 지금 주님께로 곧장 달려가 수모와 조롱도 멸시함을 내가 뿌리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일들을 하고 있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시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식사의 초대자였어요. 바리새인이요. 시몬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초대자 바리새인의 생각입니다. 와, 어떻게 선지자가 자기의 발을 씻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를까?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죄인인 줄 알았다면 발을 뿌리치거나 하지 말라고 했거나 내쫓으라고 했거나 그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그의 행동을 거부했었어야지라는 마음이 지금 이 시몬의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아시기라도 한 듯 예수님이 할 말이 있으시다고 하세요.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빚진 자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50데나리온, 50개 정도, 5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빌려준 사람이 이 두 사람의 빚을 한꺼번에 탕감해 줬어요. 없던 일로 해줬다는 거예요. 물어보십니다. 둘 중 누가 빚을 갚아준 사람에게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냐? 50데나리온의 빚진 사람과 500데나리온의 빚진 사람 둘 중에 그 빚을 갚아준 사람에게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비유의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당연하죠. 많이 갚아야 할 사람이 자신의 빚을 갚아준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답은 500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인가? 나는 50데나리온인가? 그러면 이 여자는 50이야 500이야 막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오늘 이 본문은 그 500데나리온을 맞추는 것이 새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비유의 핵심은 큰 죄, 작은 죄를 나누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갚을 길이 없는 빚진 자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50데나리온이냐 500데나리온의 죄의 많고 적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은 둘 다 갚을 길이 없는 빚진 자였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42절.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주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갚을 길이 없는 빚진 자. 나는 조금 낫지, 나는 저 목사보다는 낫지, 나는 저 성도보다는 좀 낫지.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의 가장 시초고 우리 기독교의 힘을 가장 약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갚을 길이 없는 빚진 자가 너도 나도 이런 의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주님을 의식하는 바른 삶이요 십자가 밑에서의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의식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목사님 저는 저 사람에 비해서는 조금 괜찮잖아요. 저 정도의 험악한 짓과 저 정도의 추접한 일은 안 하거든요.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하이라키, 이러한 등급이 있을 때 우리의 교회들은 힘을 잃어가고 그들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는 게 정말 교회의 큰 문제 아닙니까? 목사님,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톤이 달라져요. 교회 안에서의 톤도 달라지고 이해의 폭도 달라지고 교회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성도 안의 관계에서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빚진 자야 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겸손하게 충고할 수 있어요.
정죄하며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충고할 수 있어요. 가만히 그것을 멈출 수 있어요. 우리 멈출 때도 막 소란하게 멈추잖아요. 막 그거 공격해버리고 욕하면서 너만 잘 살면 되냐 뭐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끊을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겸손하게 충고할 수 있어요. 이것이 갚을 길 없는 빚진 자들의 삶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이 결론 부분이 긴데 이제 말씀을 맞춰볼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가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주님을 의식하는 삶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들으면서 오늘 이 바리새인의 식사에 초대된 예수님의 그 말씀, 비유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은요, 첫 번째, 옥합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처럼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삶을 떠나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저도 그래요. 이 원고를 적으면서 사람 의식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 인간이더라고요. 이것을 떠나면서 그냥 떠나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조롱과 멸시, 사람의 판단, 사람의 경험을 내가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예수님의 발 앞으로 나의 삶을 그대로 직진하여서 주님께 올바른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가, 그것이 주님을 의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삶에 주님이 의식되면, 인식되면요, 우리는 시몬처럼 남을 죄인이라고 평가하지 않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죄인이 붓는 발에다가 저걸 붓는데 저걸 뿌리치지 않을까? 시몬의 마음 가득히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11조도 하고 기도도 3번 하고 저 인간은 죄 지은 여인이야. 그 사람을 내가 죄인임을 잊어버리고 그 여자만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게 된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갚을 길이 없는 빚진 자에 대한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 의식은 진짜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아마도 누구를 선교하고 누구를 돕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갚을 길 없는 빚진 자가 더 빚진 자 아니면 조금 빚진 자, 어떤 빚진 자를 돕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어떠한 이익을 준다,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가 나를 어떻게 보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내가 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도울 때에 온전하게 그 도움과 그 선교와 그 전도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게 될 거예요. 그것이요.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나도 용서받을 수 있구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 여전히 존재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처음 만날 때,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불같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 이 고백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나 같은 것도 도와주시는구나, 나 같은 자에게도 구원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 첫사랑이 여전히 살아 계시냐는 거예요. 여인 그렇게 생각했죠. 나도 용서받는 거, 사람들이 저렇게 죄인이구나 라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나 같은 것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구나, 주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러니 그 여인의 용서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녀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회개를 통해 그녀는 한없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임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 용서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사는 것,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 밑에 살기로 우리 결단하잖아요.
그 결단의 마지막 건 요거 기억하십시오. 막 주님을 의식하는 삶, 요겁니다. 마지막은 결국 블라블라블라 해서 무엇을 가슴에 담느냐? 나 같은 것에게도 용서의 은혜를 주셨구나, 이것을 가슴에 담는 거예요. 누구보다 내가 낫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내가 더 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사는 주의 성도들이 바로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세상이 분주합니다. 많이 흘러가고 우리들에게 일이 참 많습니다.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우리가 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주님 앞에 집중하고 집중 안 하고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서 주의 목소리에 생생한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분주함 속에 휩쓸리고 맙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보다 더 많은 소음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많이 들어오죠. 헷갈려요. 헷갈리면요 타협합니다. 타협되면요 게을러져요. 성경 안 읽게 돼요.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너무 명백합니다. 이거는 광야로 나가는 거요, 못 먹게 되고 만나지 못하고 불편하게 되는 거요. 우리 삶에 그렇게 불편하게 되지만 주님의 생생한 소리는 들겨집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 더 많이 듣잖아요. 위기가 닥쳐오면 더 많이 기도하잖아요. 더 주님 많이 의지하게 되잖아요. 용서의 마음을 담는다, 그것들을 담고 예수님을 따라 산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의 식사 자리에 초대되시고 그 여인의 발을 씻김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초대하시는 삶은 바로 우리의 삶에도 나같이 이렇게 추접스럽고 온전하지 못한 삶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내일도 주시고 내일 모레도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 그 사랑, 용서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에 우리 안에 기쁨과 사랑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 없는 나에게도 주어진 이 은혜를 항상 의식하며 사는 삶, 이게 바로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의식하며 살게 되시는 이때 이 교회 모든 주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 듣지 않고 사람 의식하지 않고 나의 처지를 명확히 깨달아 겸손함으로 자격이 없이 주어진 이 구원에 감사하며 노래하며 용서의 은혜를 찬양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